반갑습니다. 날짜는 오랜만인데 어제 본 것 같네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뭔가 어디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불안한데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디가 아주 심각하게 아프거나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워낙 심하게 아파본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열이 이렇게 좀 오르는 중에도 그 정도는 제가 경험했던 그 치명적인 오한에 비하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동안에도 이게 참 따뜻하구나 뭐 그냥 그렇게 그냥 견뎌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후유증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거의 2년 6개월 동안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죠. 영적인 위기감이 닥쳐오니까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노력과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교회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점점 예배 횟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매번 또 예배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어떤 몸으로 감당해내는 과정 가운데 이게 무리가 오는데 뭔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터질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제가 제대로 코로나가 걸리면서 그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전부 다 고장이 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신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후유증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제가 다 알아요. 이제 느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제가 쫙 다 한번 골고루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이밍을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로 병치레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이번 기간 동안에 저한테 꼭 필요한 그런 쉼의 기회가 필요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치료하기보다는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로 약해진 부분들 다시 점검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휴식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에게 주신 기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불안한 것은 제가 이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목소리가 확 잠겨버리면 소리가 거의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아주 살살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남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복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주일에 설교를 안 하니까 왜 그리 좋은지요? 몸은 좀 아파도 이게 마음의 긴장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릴렉스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그 몸의 충전이 있었던 그런 너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복습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17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앞부분 이 정리만 해드리는데 30분은 좋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진짜 무리하면 안 된다 싶어서 과감하게 복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 설교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들이라서 혹시 이제 그 빈틈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시거나 혹은 정리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앞부분의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요즘 좋잖아요. 뭐 팟빵에도 올라오고 뭐 하여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페이스 조절을 좀 진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죠. 보통 이 부분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명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 이미 그 테마 자체가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또 말이 많아지기 전에 다 각설하고, 자,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었잖아요. 첫 부분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내용. 두 번째는 제자들, 우리들 말합니다.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20절 이하를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문이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는 마음이 올라오지만 딱 과감하게 이렇게 제끼고,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잠깐만 한번 되새겨 본다면, 자, 핵심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보전해달라. 보전이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17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존해 달라는 내용과 동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존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좀 기쁨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 앞부분의 설교 때 기쁨의 이유가 바뀌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이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보존해 나가시는데 그 보존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인상 찡그리고 괴로워서 미친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동안 그 우리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달라고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문의 마지막 어떤 세 번째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있는데 이 험악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그 당신의 제자들을 그냥 여기서 얼른 그냥 데려가 버리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사한 부분을 주기도문에서 이미 알고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을 연결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뭐 안 산다, 나는 그냥 섞여서 안 살란다, 저기 어디 산속에 홀로 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세상 안에 있고 존재가 세상 안에 있고 삶과 생활이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을 좀 멋있게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을 시키자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문이 아무리 심오하고 그 퀄이 상당히 높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글을 읽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안 시킨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잘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어떤 말이 되냐면, 반드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여기 반드시와 절대로라는 부사를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일단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사실 오늘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제 거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걸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하신 기도문,
그 중에 오늘 마지막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기도문의 핵심 단어는 총 3가지인 것입니다. 뭐죠? 보전, 그리고 기쁨, 그리고 오늘 거룩, 이 3가지입니다.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우리들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신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거룩에 대한 개념 학습, 그것을 좀 해야 합니다. 국어사전적인 정의로 거룩이라는 것은 매우 높고 위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다라고 규정을 하죠. 하나님은 당연히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맞죠? 자, 그건 알겠는데, 그건 당연한데,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높고 위대하고 뭐 그런 존재들인가요? 그런 존재가 아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척을 하니까 거룩이 아니라 거짓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의 영역에 들어오면 거룩이란 단어는 윤리성을 띠게 됩니다. 도덕적이고 뭔가 윤리적으로 죄를 안 짓고 뭔가 정결하고 더럽지 않고 등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늘 그렇다시피 성경적 개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 정의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거룩이란 용어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지라 실은 많은 내용을 전해드려야 하지만 제가 정말 삭혀서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쯤 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목에 이제 부담이 지금 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집중을 잘 하시고 그리고 한번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단어죠. 코데시의 원래 뜻이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코데시라는 단어가 구별이라고 할 때 그 어원에는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르다, different. 또 하나는 분리됐다, separate입니다. 이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 즉 구별되려면 일단은 달라야 하고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과 달라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돼야 하는가? 당연히 세상이죠. 거룩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 성도로 번역되어 있는 원래 헬라어가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도라는 말 이꼴 하기오스니까 하기오스는 거룩이죠. 고로 성도는 곧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과 성도란 말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려면, 그쵸? 여기 성도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여기 왜 나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로 살아가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이고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지금 성도가 맞는가? 그거 봐야 되죠.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거룩한가?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 발로 왔다 갔다 하느냐가 성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도 이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가 아닌가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커지고 세지고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로지 한 가지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뭐죠? 거룩한가?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이꼴 거룩 같은 단어입니다. 어때요? 그럼 거룩하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 그거 과연 맞습니까?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쯤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한쪽에서 좀 생겨야 하는데, 아, 맞아, 잊어버렸다. 거룩이 참 좋은 단어였는데 나는 거룩을 향하여 얼마나 긴장하고 있고 내 자신의 거룩을 어느 정도라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배한 말씀 가운데 성도는 거룩이라며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생겨져야 지금 맞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영적 입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걸 목표로 삼는 건 맞는데 그 전에,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적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 인생은 잘났든 못났든 빛과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존재 양식 자체가 그게 성도고 그게 거룩입니다. 어둠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빛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고, 부패한 영역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소금이라는 존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과 부패, 이게 다 뭐죠?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거룩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고 뻔한 말 같지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성도가 거룩이라며요.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전제가 이 세상 속이라는 그 전제 속에 비로소 구별됨과 거룩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게 성도라면, 성도된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이 세상을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는 건가, 이 말입니다. 세상을 피하고 세상을 벗어난 다음부터는요, 빛이나 소금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없으면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이 두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의 차이점. 바리새인은 어쩌면 가장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들도 거룩 좋아해요. 그리고 저들도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라는 코데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놓쳐버린 거죠. 바리새인의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을 피해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들의 거룩을 증명하려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하죠. 얼마나 거룩한지, 그들의 거룩의 핵심 정체가 뭔지를 한번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유명한 말이죠. 자, 거기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도한다는 것만 보면 이게 가장 거룩한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따로라는 이 말 자체가 구별됨, 다름, 분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지금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산답니다. 자,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요, 저 세상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거룩이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걸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예요. 절대로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연회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서 돈을 버는 일에 교회를 이용합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헌신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분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이죠.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이란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목적인데 그게 무슨 비판받을 겁니까? 그 자체가 그들에겐 목적인데.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성도죠. 거룩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진짜 삶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거룩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 위에서, 세상을 벗어난 곳에서 군림하면서 정작 자기 삶의 내용 자체는 모조리 다 세상적인 것뿐이고 모조리 다 세상적 원리만을 적용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럼 거룩인지 여러분이 누룩인지 잘 살피셔야 돼요. 왜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까? 누룩은 이렇게 빵에 집어넣어서 부풀리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 악한 교훈들, 악한 삶의 모습, 악한 신앙의 방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배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닮아가는 겁니다. 뭐가 잘못이고 어디서 틀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죠. 제가 일단 여러분의 성찰을 위해서, 오늘 메시지의 성찰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먼저 한번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진 세상을 보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일반적 세상 말고 여러분과 연결돼서 관계에 맺고 있는 여러분의 실존과 현실의 상황이라는 그 세상을 지금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 내가 속해 있고 처해져 있는 환경들 보세요. 어때요? 싫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아닌데요, 난 좋아 죽겠네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좋아 죽겠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탈출하고 싶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나의 이 상황과 상태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여기를 벗어나갖고 내가 여기에 속해져 있지만 않다면, 다시 말하여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지금의 처지만 아니라면 내가 마음껏 한번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해가 많이 됩니다만 싫다는 거하고 싫은 거하고 그래서 안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상황 때문에 구별됨, 즉 거룩으로의 도전을 단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보다는 누룩 쪽으로 가버릴 확률이 많아집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불린 것 자체는 어둡고 더러운 곳을 전제하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둡고 더러운 곳에 던져놓은 다음에 빛과 소금을 명하시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 빛과 소금을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더러워, 세상은 못 살겠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을 세상이 아니라 저 산 위에나 등경 위에 던져놓으면 그때부터는 빛과 소금 자체가 아예 필요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그렇다면 구별이 돼야만 하는 어떤 더러운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구별됨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거룩, 이게 진짜 거룩, 진짜 구별됨이란 말이죠. 그 인생을 사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거룩과 예수님의 거룩은 클래스가 다르죠. 예수님의 거룩이 뭔가요? 세상을 벗어난 거룩이 아니라 친히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지내고 높은 자리를 거부하시고 친히 낮은 자리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을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인정, 이걸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거룩입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 거했지만 절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요, 이 세상, 이거 더럽고 이 험악한 세상, 이거 박살을 내버리시고 임금님이 되셔서 군림을 하시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요한복음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시면서도 끝까지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룩이죠. 고로 바리새인은 세상을 피하는 방법으로 구별되려고 했고 주님은 세상 안에 들어가심으로 거기서 구별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거룩의 컨셉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오늘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대우받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규명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착착 잘 풀려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것으로 신앙이 결정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처럼 세상 속에서요, 이 세상이라는 건 부정적인 거죠. 비난받을 때, 조롱, 멸시, 배신, 천대를 받을 때, 억울해질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속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므로 구별됨이 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아주 치열한 단어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원리로는 살지 않는 거, 이거는 거의 인생을 걸어버린 전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하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두 가지 내용 정반대 아닙니까? 주님도 세상에 보내줬고 제자들도 세상에 보냈답니다. 16절에서는 전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18절에는 전부 다 세상 속에 들어갔다. 정반대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 세상 안에 집어넣고서 증명해내라는 말이에요. 그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16절과 18절 사이에 있는 17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결국은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저 믿는 저 자녀들 참 힘들어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저 거룩을 위해서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저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19절에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설교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 많은 설교를 접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세상 천지 이렇게 설교들이 많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중에 저도 한 부분이 되겠죠. 저도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오니까 제 설교 하나만 해도 소화하기가 너무 벅찬데 무슨 여력들이 많으신지 그 외에 다른 설교들도 참 많이 듣고 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다 좋은데, 참 좋은데 진리의 말씀은 거룩을 말하는 거지 누룩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내용은 누룩임에 틀림없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설교는 거룩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를 접하면서 적어도 거룩과 누룩 정도는 판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를 2주 동안 쉬면서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꼬롬한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 어차피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디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도 잘 알게 됐습니다. 다들 또 이제 보니까 또 저도 힘들고 또 이렇게 그 설교 시간도 너무 길고 또 어렵고 이렇게 부담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참에 제가 설교하는 공력을 확 줄여갖고 지금까지 했던 정도의 한 50%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어차피 제 설교에 구원이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든 뭐 안 하든 뭐 결론은 그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매우 겸손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내가 안 나서겠다라는 그런 겸손을 가장하여 그렇게 타협을 하려는 마음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인간이란 종자는 하여간 누구를 막론하고 저부터 편하게 냅두면 사상이 불순해진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군대에서든 뭐 시골에서든 부목사로 섬기던 때든 그 어떤 경우라도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결코 설교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뛰어난 설교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의 자세가 설교의 대상이 누구라도 그 예배의 규모가 어떤 거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짧은 거라도 절대로 가볍거나 대강하지는 말자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저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 어느 날 은혜가 저에게 임하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속에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으로 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좀 자꾸 힘들어지니까요. 그렇게 제법 좋은 생각을 했던 당시의 기억들이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편해지려고만 하는 그런 저 자신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여러분, 이제 종말입니다. 종말이요. 진짜 분명히 종말입니다. 재난의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우리는 지금 인류 최대의 그 코로나라는 팬데믹의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껏 어떤 질병들, 뭐 감기, 암, 뭐 이런 거 무슨 그 밖에 어떤 질병들과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신앙의 흐름을 꺾어버린 케이스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인류의 역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질병 때문에 전체의 기독교, 예배, 교회의 흐름의 케이스가 꺾여버린 그런 신뢰가 종말이 뭡니까?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하게 느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안 믿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짜라고 하기에는 뭐 합니다. 성경이 늘 진짜니 가짜니 양이니 염소니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기준은 항상 뭐죠? 한 밭 안에 알곡과 가라지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뭐냐? 안 믿었기 때문에 가짜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은 다녔던 사람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갈수록 진지해진다고 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진짜들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깊어져도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류는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진리의 말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고 견고하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한 기도인데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예수 믿는 저들을 거룩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인데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지금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응답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자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피곤해서 졸고 있을지는 몰라도 또 아픔 때문에 몸이 이렇게 힘들 수는 있어도요. 이 예배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성도네? 고로 내가 거룩이네? 반드시 이건 뭐죠?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되지만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 안에 이 거룩을 향한 빛이 이렇게 반짝하고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려고 하는 모종의 잊혀졌던 다짐들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바로 이 거룩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까 제가 성찰을 향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별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려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반드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 거기서 구별됨을 노리라는 말입니다. 어디 외딴 데 홀로 가서 구별되려고 낑낑거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고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우연으로 인해서 야기된 상황,
막 우연히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더라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헛된 환경, 헛된 영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필드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그 필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고 한들 전혀 그 높으신 분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답답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한동안 다루었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욥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마귀가 전적으로 한 것도 아니죠. 우린 이미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까? 욥은요, 그 욥기가 끝나는 그때, 그 내내 한 번도 자기가 당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거,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믿음으로 웃으면서 휘바람 불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처절히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뭐죠?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 그건 몰라요. 그냥 나의 길은 그가 아신다는 것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 조건, 상태, 처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하지는 마세요. 또 싫어하지 말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나에게 필요 없는 허황된 필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전부 다 나에게 필요한 거다. 내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필요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나를 향한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상황, 환경, 그 영역, 그것이 지금 우리의 내가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아이고 알았어 모르겠다 야 될 대로 되라 이런 체념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 못마땅한 상황 속에서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노려요? 거룩함을 노리셔야 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서 거기서 스스로 무너지거나 스스로 어딘가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 독보적인 믿음을 발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라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서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찾기가 쉬우니까 16편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거의 평생을 쫓겨다니는 참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6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아무리 살펴봐도 저 하다못해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본 적이 있는 나였지만 돌아보니 뭐죠? 내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끼케야 남는 게 그거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맞다면 예외는 없어요.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이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 중에 드디어 고난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항복이죠.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좋았더라, 이게 이 복이라는 토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뭐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걸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복이라는 것, 거기에 내가 항복하게 되는 게 우리가 받는 고난의 열매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오셨다면 인생 그야말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모든 것을 겪어낸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시편 16편 6절에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자,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뭐라고요? 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세상 환경,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모르겠다, 야, 뭐 대충 그 정도, 뭐 이 정도, 그 뭐 네가 극복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계산에서 만들어진 상황이 줄로 쟀다는, 줄로. 여러분, 다윗의 입장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줄로 잰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필드의 그 현실, 그게 뭐였죠? 사울에게 쫓겨갔고 죽을까 봐 매일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그 상황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구역 안에서 구별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알다시피 사울이 죽이려는 상황에서 여러 번 거꾸로 사울을 공격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원리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죠. 반드시 세상 속에서는 있었지만 절대로 세상적인 원리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손댈 수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구별된 선택과 행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스스로가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고로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될 수 없다는 믿음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 입장과 처지를 살펴보세요. 맨날 한숨 쉬고 한탄을 뿜어내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전부 내 구역, 내 세상,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여건, 그거 보고 터져 나오는 한탄과 한숨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입장과 처지를 살펴볼 때 여기는 빨리 도망해야 될 곳이다, 혹은 여기는 망할 곳이다라고 여기는 불신앙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뭐냐? 거기는 뭐냐? 나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역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 다른 데로 인도해 주시든 인도를 안 하시든 그 다음번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어딘가로 또 다른 구역으로의 인도하심이 있기까지는 바로 거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세상 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절대로 그 안에서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을 지켜나가고 그 구별됨을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서 인정을 받는 사건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까를 궁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구별될까에 집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가는 게 구별됨인가요? 말씀 가운데 다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아름다운 곳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면, 그것이 진심이 되면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도망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세상 속에 계시기 바라요. 그러나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승리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